네, 오늘 누가복음, 오늘은 목금 하도록 한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이요. 이제 한 3장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또 끝나셨나요? 예, 참. 어제 누가복음 두 번째 했던 설교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예.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 하라면 다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 그 순간순간 21장 1절에서 우리 28장까지 오늘 하겠는데, 오늘은 그 화려한 성전 건축과 그리고 말세지말의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이런 얘기들이 주로 되는데, 우리 사진 하나 좀 볼게요. 어떤 교회인데요. 지금 이게 그때 2007년에 아마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지금 다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빚이 900억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대출 받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섰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공교롭게도 지으면 모레 무너질 건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목요일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어떻게 끝났는지, 진짜 세금 내라 그랬죠? 천국에 세금 내라. 그죠? 천국의 세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글. 그 형상과 글은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의 형상. 그게 천국의 세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배짱이처럼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안 하신 분들 마음 안에 진리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계속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징벌의 날이 오는 거예요. 진노의 날이 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과 글, 그게 여러분 안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고, 또 성경을 봐도 잘 모르고, 또 성경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글이 속에 새겨지기는 만무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징벌이 오고. 참 심각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했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의로운 채 하고,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죠? 남에게 보이는 것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 눈의식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신앙생활 하는데. 그죠? 가면 쓰시는 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 되지 말라 그랬죠? 바리새인.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바리새인이에요. 남들이 다 집 파니까 자기도 집 팔았죠. 네, 보이기 위해서. 항상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집 팔고 다 드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보이기 위한 거고 속였죠. 일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바리새인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남 의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 돌아다보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죠? 숨기지 말고. 그래서 자기 내면을 진짜 고쳐 나가는 사람들, 진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 가시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척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자기도 순종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삶에 돌아가서는 이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죠? 순종을 하지 않죠. 자기 마음을 고치지 않죠. 근데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있으니까 같이 막 가잖아요. 갑자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 얘기할 때는 자기도 그게 안 되어 있지만 지도자를 얘기해야 되는 거.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계속 같이 따라가는데 마음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짱이는요, 굶어 죽어요. 겨울이 올 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남들 성실하게 말씀 먹고 자기 자신 열심히 힘들게 일했잖아요.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 그 힘든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오면 이제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순종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뒀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도 창고에 들여진 열매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시면 그냥 남들 간다고 그렇게 따라가시면 큰일 나세요. 그래서 지금 한 판이 만들어지고 두 판째 만들어지는데 아직도 두 판 만들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분들이 계시죠. 스스로 잘 돌아보시고, 그래서 목요반 들어오신 분들도 자격이 있나 살펴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빠지는 게 부끄러우시면 화요일반 가서 2개 다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착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은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안 만들어졌으면 7년 동안 허송세월 했으니까, 흉내만 냈으니까 진짜 다시 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죠?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죠.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는 올라가죠. 그러면 수학 문제 풀려고 그러면 중학교 때 논애들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미분적분 같은 거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중학교 때 논애들은 못 풀어요. 그런 걸 풀려면요 진짜 기초가 탄탄해야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년은 올라가요. 좋은 학교에서 연수는 올라간다. 근데 문제는 풀지 못한다. 내 문제 풀지 못하고, 내 자녀들 문제 풀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 내 마음 하나 고치지를 못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애들 다시 회복시키려면 다시 중학생으로 다시 가가지고 다시 기초부터 다시 해야지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할 때 성실하게 따라오고, 벌써 말씀 하나 두 개 이렇게 막 안 듣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들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갈 때 항상 이거 들고 다니는지, 그죠? 놀러 가도 이거 들고 다니는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잠깐 놓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형태는 반드시 보여지게 돼 있어요. 다르죠. 벌써 말씀에 관심이 없다든가, 그죠? 말씀하는데 딴짓한다거나 이런 거 벌써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삶 속에서. 작은 문제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짓는 거예요. 자, 형상과 글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그것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헌금 넣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뭐 뻔하죠. 돈이죠, 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뭐예요? 돈.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돈 사랑하는지 돈 사랑하지 않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뭐 이렇게 말 가지고 속지 마시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막 거룩한 척 하면서 결국은 돈 뜯어내고요. 주님 곧 오신다 얘기하면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서 보라매 공원 안에 해군본부 안에다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성전 봉헌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그렇게 암암리의 성도들에게 퍼뜨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주님 곧 오신다 얘기하고 그때가 1980 몇 년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 얘기해놓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성전 봉헌합시다 이렇게 갔다고. 자, 여러분은 지금 성전이 뭔지를 배웠죠? 그런데 그 보이는 주님 오시는데 보이는 성전 건축하자 이게 얼마나 넌센스냐고요. 이제 느낌 확 와요? 느낌 확 오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때 연대 다니는 음악가 교수도 다녔고 그쪽에 막 1억 헌금하고 노처녀들은 시집갈 그거 다 해가지고 다 헌금했다고. 결국은 뭐로 종결이 돼요? 돈. 이렇게. 아시겠어요? 사역이라는 게 남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 남의 돈 누가 돈을 100억 주면 그 100억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죠. 왜? 누구 돈이니까. 남의 돈이니까. 남의 돈 쓰는 게 왜 어려워? 나도 한번 2천만 원 마음껏 써봤거든. 막 나눠줬어. 써도 또 합당하게 써야 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써야 되니까. 그래서 800만 원이 남더라고. 써도. 그래서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통장에다 그대로. 남의 돈 쓰는 건 쉬워. 내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남의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그렇게 돈을 나눠주고 그거를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하고 진짜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역자라고 스스로 자평이 아니라 이거 완전 자뻑이죠. 그런 사람이 그걸 누가 사역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 그죠?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이게 돈 나눠주는 게 양식이라고. 양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받아가지고 마약하고요. 돈 받아가지고 담배 피고요. 그 사람들 돈 받아가지고 술 먹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오늘 부자가 헌금하는 거하고 가난한 이 여자가 자 생활비 전부를 넣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이 여자는 여기 원어에 보면 이걸 헌금함에다 던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자들은 뭘 던졌을까요? 헌금을 왜 헌금이라 그래요? 이 헌금은 자기의 죽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이름,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이 여자는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그 궁핍반 가운데 던져 넣었다. 뭘 던진 걸까요? 이 여자는요. 자기 생명을 던져 넣은 거예요. 자기 믿음을 던져 넣은 거고 여러분 성전은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으세요. 알겠어요? 돈 가지고 짓는 게 성전이 아니라니까 마음 놓으세요. 푹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좀 마음 좀 놓여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 성전은 그런 성전은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풍족감 가운데 여러분 자기가 돈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일부를 던진 게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죠? 그런 건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성전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세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이라는 건요, 자원하는 예물을 얘기해요. 성도들의 자원하는 예물. 성전 봉헌할 때 성도들이 정말 성전을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여러분 작정도 하고 그렇게 귀한 거축원금을 드리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죠. 그런 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죠. 이게 지금 아름다운 돌과 헌물이잖아요. 이게 원어로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착한 마음으로 집도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헌금한 거 아니야?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어요. 그런 걸 무너뜨리겠다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보이는 건물을 받으신대. 그것도 중요해요. 이거 하고 진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성전하고 이 가난한 여자가 지금 생활비 전부 넣은 거 이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뭐 먹고 살아요? 빨리 답해 보세요. 뭐 먹고 사냐고. 아니 다 드리면 뭐 먹고 살아요? 답해 보라니까. 내 성경에 이런 게 기록돼 있어. 다 드리면 뭐 먹고 사냐며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그런 걸 안 받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다 생활비 전부 드린 거.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드려진 이 예물로 드려진 이 자원하는 믿음의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잖아. 그 뭐 이재록 씨가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 다 헌금했다니까. 그 어디 있어 그 성전? 지금 남의 공장터 가가지고 공장 건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그 헌금한 거 다 어디 갔어? 그래 해군본부에다 누가 나라 땅에다 보라매 공원 안에다 누가 성전을 지은다 허락을 해준다 그러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것들이야. 이것들이 진짜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원하는 예물로 드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전 건물들은 다 무너뜨려지.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 믿음으로 그 성전 건축하고 우리가 한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뒤에 이 종말 때 네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나오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고, 그치? 그리고 진짜 예루살렘이 폭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벌써 미리 다 가르쳐줘서 다 빠져나가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너희들 머리를 쳐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무너질 성전과 무너질 예루살렘과 이 뒤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얻는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이거는 뭐예요? 뭐가 성전이고 뭐가 구원이고 뭐가 피난처고 뭐가 상급이야? 예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게 상급이지. 뭐가 성전이냐고. 뭐가 진짜 구원이냐고. 뭐가 진짜 피난처냐고. 그래서 성전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과 말세에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떤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때 그들이 구원받는 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게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야. 응? 여러분 믿음으로 막 그래 나 건축. 저도 예수 모를 때
교회 건축원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했는데 통장에 50몇만 원 있는데 왔다 갔다 회사 다닐 토큰 값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다 헌금했다고. 싹 다. 점심값도 따지지도 않았고. 그때 나 예수 알았어? 예수 몰랐지? 그런 게 믿음이냐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감동시켜서 작정시키고 집 대출 받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교회 봐봐요. 900억이 빚이야. 900억이. 그런 걸 진짜 성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성전이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글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눈 오는데 바깥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하고 싶어? 누가 대여해주고 빌려준다면 너무 좋겠네. 그지? 근데 또 부자연스럽지.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예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나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망한 자리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온통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지고, 주시기만 해보세요. 다 드릴 거예요 내가. 그죠? 그런데 굶어 죽진 않고. 그지?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풍족한 삶을 감난원에서 쉬고. 감난원이 뭐야? 축복과 번영 아니야. 예수님은 축복과 번영에서 쉬셨어. 나도 축복과 번영에서 지금 쉬다 왔잖아. 나의 감난원은 뭐야? 하얏트다. 왜? 호텔에서 원어 성경 들고 다니고 묵상책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 아무도 없더라 거기. 파라다이스에 보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양식 먹고, 내가 가방 메고 그 사이클 막 타고 도서관 가면서, 그때 가을이었거든. 멈춰서서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곧 겨울이 옵니다. 놀지 마시고 양식 준비하세요. 7년 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무시했잖아 내 말. 진짜 7년 후에 겨울이 왔잖아요. 코로나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대형 교회들은요 다 건물들이 경매로 나왔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게 성전이 아니라고. 양식 준비하라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우습게 여겼지? 내 말. 내가 맨날 말씀 얘기하니까 열심히 양식 모아야 되는데 나 죽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배짱이처럼 놀았잖아요. 뭐가 일어나? 뭐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일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왜 마음을 죽이지 않아? 왜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 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 그래서 늘 배짱이처럼 계속 사시면요 겨울에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남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인데 왜 남한테 얻어먹고 살아?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예수님 뭐하러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왜 오비영이어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왜 참떡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다음 세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내 수없이 얘기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 안 듣고 여전히 네 고집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지. 그러면 네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확인하는 거야. 네가 1등급 2등급을 맞아도 대학 못 들어갈걸? 주께서 도우시질 않아. 그때 네가 배짱이처럼 살았다는 것을 그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때 확인하게 돼.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알겠니? 좀 안 들리지? 내 말 또 그냥 마이동풍? 그냥 지나가는 거야? 스킵이야?
안 들려? 분명히 오늘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섬겨.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야. 네 인생에 이슬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알겠니? 그럴 때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안 믿지? 하나님 섬기지 않지? 그리고 이 시대에 구별되지 않게 살고 이 시대하고 똑같이 살고 그래 살아봐. 하나님께서 네 인생 안 도와주셔. 계속 외치는 거를 이 태생 자체가 악해가지고요. 안 믿더라고요. 나도 마음이 떴어. 왜 이래? 나도 마음이 떴다고. 안 믿는구나.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야. 태생 자체가 악하더라.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보고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 그런 부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돈 가지고 만든 그 화려한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두렙돈 생각해봐. 이 동전 두 닙인데 동전 두 닙으로 무슨 성전 재료를 만들어? 무슨 성전 재료 살 수 있을까? 응? 두렙돈 가지고 뭘 만들어? 두렙돈 가지고 성전 건축하려면 재료를 뭘 살 수 있을까? 동전 두 개 가지고. 응? 너 2,000원 가지고 뭘 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성전은 바로 이런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 바로 이게 진짜 성전이라 그러고 부자들의 돈은 성전이 아니야. 알겠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의미가? 응? 아니 그러면 151층 빌딩 롯데타워가 더 성전이겠다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아니, 그런 성전이 어디 있어? 멋있게 지었네. 그게 성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자원하여 드린 헌물로 꾸며진 이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원하에서 드린 건축 헌금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지는 거라고. 알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죠. 반드시 예수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활비 전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 여자 어떻게 됐어요? 좀 여쭤봤니? 이 여자 어떻게 됐어요? 여쭤봤어? 굶었을까요? 다 드렸는데 굶어 죽었겠네. 다 드리면 뭐 먹고 사냐며. 이 여자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었겠지. 어떻게 됐을까? 이걸 보면서 주님이 내가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돈 걱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돈이 어떻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 모자르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되어져요? 안 되죠? 그리고 막연히 뭐 먹고 사나. 주님이 그래. 모자르지 않다. 주님은 여러분의 전 액수가 얼마 갖고 있는지 정확히 카운트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 여자가 이게 생활비 전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여자가 망했겠냐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죠. 그러니까 수없이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은 아직 태생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예 악해가지고. 수없이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안 믿고. 그런 돈 안 받는다고. 마음 푹 놓으시라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이렇게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믿었죠. 어느 때에 이러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은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짓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받지 마. 이거 뭐예요? 너희 성전 잘 지켜. 오케이? 성전 잘 지켜.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지어진 성전 다 무너져. 그럼 성전이 뭐라는 거야? 진리가 성전이고 예수의 이름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미혹받지 마. 내 이름으로 올 거야. 자기가 그라고 얘기할 거야. 교회 매칼없이 잘 다니고 있다가 이만이 나타나서 내가 보혜사야 그러면 다 넘어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 성전 잘 지켜. 알겠어요? 야, 건물을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뭐하냐? 신천지 나타나서 다 빼가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 성전 지어놓으면 뭐해? 말씀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 뺏겨서 얼마나 많이 다 넘어갔어. 성전 지어놓으면 뭐하냐고 그걸 받아? 뭐가 성전이야? 알맹이가 성전이지. 뭐가 껍데기가 성전이야. 이단 와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훅 훑어가고 신천지가 와서 훅 훑어가고 음모론이 와서 훅 훑어가고 영혼이 다 폭망하잖아. 내가 본 천국 그래가지고 훅 훑어가고. 내 이름으로 와서 때가 가까이 왔다. 시한부 종말로 나와서 또 훅 훑어가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겁에 질리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 난리의 소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끝은 아니야. 아직 끝이 있으려면 더 있어야 돼. 다른 징조들이 나타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허물어지고 진짜 지켜야 될 것은 이 진리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전이 뭔지 알겠죠? 진리가 우리의 성전이라고.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건 진리에 대해서 미혹을 받는 거.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뭐하냐고요. 미혹받아서 다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지? 이게 사진을 왜 이게 잠깐만.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잠깐만. 이상하게 다운이 됐어요. 다운 받아가지고. 그러면 자, 어떤 돌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성전 A. B는 뭐예요? B는 그 시대에 자기가 예수라고 오면서 미혹하는 것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채워지고 있는 성전을 만들 수 없는 컨텐츠들. 그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여기 보세요. 화면 비춰주세요. 자, 이게 A인데 기존 신자와 성전들, 진리 없이 돈으로 지어진 화려한 성전들.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큰지, 화려한지. 그죠?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영 처치들이 앞으로 어떤 이 부패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홍정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진리 없이 돈으로 지어진 화려한 성전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돈은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성전은 크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10만 명 모이고 막 그러죠. 그래서 화려한 성전들.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지어진 화려한 성전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돈으로 지어진 화려한 성전들이 즐비할 때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첫 번째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때를 이야기하는 때가 마지막 때. 징조.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죠. 막 자기가 예수라 그러죠. 그런 인간들이 겁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막 부흥을 하죠. 이게 이제 이 정도 숨어서 그냥 뭐 이단들이 있었지만 신천지처럼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막 일어나죠. 너희들 미혹되지 말라 그랬잖아. 자, 그런데 다 미혹됐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이 교회 시대의 유행 컨텐츠가 그 시대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유행한 컨텐츠를 한번 잘 모아보세요. 어떤 것들이 유행했는지를 다 모아보세요. 다 예수가 아닌 것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아닌 것들이라고. 무슨 목적이 이끄는 삶 없어졌죠? 그죠? 트레스, 띠아스 없어졌죠? 알파 없어졌죠? 지금 뭐 좀 하고 막 옛날 빈야드 또 없어졌죠? 또 뭐 핫세반 찬양 막 경비와 찬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김수대반 경배와 찬양 이제 없어졌죠? 그죠? 예. 뭐 힐송 좀 또 유행인데 힐송도 이제 좀 이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힐송이 언제 유행했지? 2000년대 힐송 유행하고요. 힐송 지금 또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자, 예수의 이름인 것, 진리인 것, 말씀인 거 한번 봐봐.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 이렇게 딱 했는데 반짝하다 지금 제자 훈련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일주일 만에 배운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이 아니죠. 그죠? 일주일 만에 그 책 받아가지고 세미나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요? 제가 가르치는 게 일주일 만에 어디서 배워와서 여러분 가르쳐주면 그걸 배우고 싶냐고. 그게 진짜일 것 같냐고. 지금까지 유행했던 교회의 컨텐츠들을 다 모아보라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몇 년도 뭐가 부흥하고 몇 년도 뭐가 유행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요. 그럼 왜 그런 교회의 믿음, 성전을 만드는 중요한 컨텐츠인데 그건 왜 없어지냐고요. 그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동의하시죠? 이거는요. 그러면 이걸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고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진짜 복인 거죠. 아멘? 이걸로 해서 이걸 외쳐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 다음 세대들을 막 장악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D 댄스. 그리고 교육관을 지어놨는데 교육관 지어놓고 뭐 했어요? 애들 CCM하고 공연하고 춤추고. 얘기해 볼까요? CCM 하면 믿음이 예수님 알아져요? 춤추면 예수님 알아져요? 그 춤도 다 어디서 따온 거예요? 세상 아이돌이 한 그 안무 그대로 따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에서 뭐가 유행했다면 그대로 교회를 또 들어와. 세상에서 메타버스가 유행이면 또 그대로 가져와. 메타버스 가져오면 뭐해? 응? 말씀이 아닌데. 또 이게 또 헷갈리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또 우리도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 놓고 열심히 4배속으로 건성건성 듣고 있고. 근데 자기는 또 말씀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 A, B, C가 딱 맞아 떨어지면 재앙이 오는 겁니다. 화려한 성전, 그 다음에 이단들의 발응,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바로 이거야 라고 가르치는 자기의 돈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뭔가를 떠보려고
교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 사람들의 컨텐츠, 또 A, B, C가 합쳐지게 되면 재앙이 오고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이 이 말이라. 지금 코로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게 재앙이에요. 한 사람의 열애도 없죠. 다 임하죠. 그런데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너희가 옥에 갇히고 막 이런 거 나오죠. 막 왕들에게서 인도되어진다. 그때를 증거로 삼아서 기회를 삼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집어넣어주고 지혜를 집어넣어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 있게 증언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는. 뭐 돈 좋아해가지고 뭐 열심히 돈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뭐 구원은 못 받네요. 실컷 돈 벌고 사시오. 뭐가 진짜 중요한 거지? 네 돈과 함께 망하리라. A, B, C가 다 맞아 떨어질 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 B, C가 지금 시대도 다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한번 재앙이 오는 거예요. 쫙 해서 교회들이 지금 경매로 다 넘어가요. 돈으로 지었던 교회들, 예수의 이름으로 짓지 않은 교회들 지금 경매로 다 넘어가고 목회자들도 다 쓰러지고. 너무 기쁜 소식은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의 신학과 정원이 미달이라는 겁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나마 총신, 역시 총신이야. 총신은 거의 3대 1을 유지하고 있는데 장신이나 이런 데는 지금 거의 지금 미달이고 막 다들.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학교 가야 될 사람들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목회자 파워하우스 와가지고 진짜 제자 훈련 받으셔야죠. 그래서 진짜 사역자가 되는 그런 학교. 그래서 저희 목회자 파워하우스가 신학 공부한 분들을 제자로 만드는 진짜 신학교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성전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은 왜 당신들의 피난처가 못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건 먼 훗날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막 이런 거는 막 지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죠? 예루살렘 핍박이 있고 난 다음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1세기의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미리 여기서 먼 훗날에 대한 것까지, 마치 다니엘에게 나라가, 그죠? 막 나라가 서고 이걸 다니엘에게 미리 얘기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먼 훗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때부터 미리, 나라와 나라, 민족, 구체적은 모르지만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막 이렇게 서로 대항하고 막 이런 것들. 그 1차 세계대전 유명한 그 대해전 그 막 탈출시켜가지고 막 최근에 영화 있었잖아. 그렇지, 덩케르크. 그래서 막 치열하게 막 그런 영화들도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얘기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겠죠. 그리고 지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기근은요. 전염병 나오네요. 예,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제 먼 훗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얘기하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오잖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이라고 돼 있어. 알겠어요? 이거는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네가 내 이름을 믿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그냥 예수 이름 던져버렸죠.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너희에게 봐봐.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를 너희가 너희의 확인했어요? 이건 바로 진짜 성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성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진짜 성전은 이런 게 진짜 성전인 거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겠네. 그죠?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보여준 사람이 누구죠? 이제 우리 사도행전 들어가죠? 사도행전 나와야 되니까 이제 사도행전 얘기하는 거야.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요. 그죠?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죽여는데 번쩍 들려가지고, 야,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바울 건들지 마. 군인들이 해가지고 그 광장 위에다 딱 세워놓고 꼭대기 세워놓고, 여러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거기서 막 설교하고. 그죠?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죠. 그리고 야고보는 먼저 죽죠. 그때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근데 이게 원어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좀 이해를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되도록, 여기 있네.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되도록 기회가 되어야 한다. 즉 예수를 전할 기회의 증거가 되게 하여 너희들에게 뭐를 준다 그래? 변명하지 말아라. 뭘 줄 거야? 구변과 감당하지 못해 지혜. 구변은 말이잖아. 그 다음에 지혜. 이게 뭐냐면 성령의 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혀가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혀. 똑같이 여기서도 지금 혀가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정확한 말은 임금들과 통치자들 앞에 너희가 인도되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럼 무슨 기회겠어? 구변과 지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 왕들 앞에 끌려가도요, 절대로 죽지 않고요, 결국은 가이사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요, 야,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것들이 너희들이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너희들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제발 좀 여기 떠나 주십시오. 천부장이가 막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못 가. 너 상가 놓으라 그래 주십시오. 로마 시민권자를 이 자식들이 제발. 아니 얘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데려오는 거야? 야 저기 왕한테 넘기고. 그죠? 그 다음에 로마로 또 가고. 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겁먹지 말고 변명할 거. 변명이 어딨냐? 변명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 증거하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변명할 걸 미리 궁리하지 말고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입의 말이죠. 그리고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성령의 혀가. 성령의 혀가 오려면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렇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혀가 임하는 거지. 이번 주일날 또 얘기할 거야.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데 성령께서 왜 메칼 없이 임해? 응?
근데 그때는 심지어 봐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시, 아주 이 사람들, 야,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는 것도 안 되는 건데, 거기다가 예수님 때문에 팔아넘기는 거야. 아주 나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나라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내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남편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친척, 벗, 그래서 다 얘기해가지고요, 예수 믿는다고 고자질해가지고요, 너희 중 며칠 죽이. 이게 며칠 죽는 거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초대교회에 야고보도 먼저 죽고, 그죠? 손을 들어서 죽이죠. 먼저 죽고 면 죽어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죠, 이 사람들. 자, 그러면 뭐가 성전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야 성전이잖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어? 다 무너졌다니까? 그게 왜 성전이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돈으로 지은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성전 많이 지으면 뭐해? 그게 너를 지켜주냐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피난처인 거지.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다 털어서 드리지. 그지? 그럼 뭐야?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지키심 받는 거지. 그래서 안심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돈이 없어.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때 너희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머리털 하나도 핍박받을 때 내 이름으로.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지? 내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욕할 때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팔복에서 들어봤잖아. 핍박할 땐 너희가 온전히 기뻐하고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런 성전이 상을 받는 성전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상급받는 법. 좋지? 좋지 않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상급받고, 이 세상 다 무너지고 다 죽을 때 구원받고, 그런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성전인 거예요. 어때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상급받는 법.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을 해도 나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없어. 어떻게 그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털 뽑았어? 얘기해봐, 우리 윤 권사님.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털 이렇게 잡고 이렇게 뽑았냐? 머리털 하나도 안 산 게 이제 머리 깎다가 빠졌잖아. 하수구 맨날 막히잖아. 그랬지 안 그랬죠?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는데 왜 그렇게 죽겠다고 막 그러냐고. 그치? 그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너스 쌓이는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내 몸에 손도 안 대고 나 상급 쌓게 해주는구나. 할렐루야다. 이게 진짜 성전이. 그래서 이런 성전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요, 그죠? 또 순교하는 사람도 몇 있지만 허락하시는 사람들 하고, 상급은 상급대로 받고 미움받고,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상급은 쌓이고 머리털은 건들지 못하고. 그리고 얘네들 이제 핍박을 했잖아. 핍박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 죽여야 되면 반드시 얘네들이 살인을 저질러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이제 이게 좀 나쁘게 생각하면 죽이기 위한 우리 수단인 거야. 그러니까 나를 핍박을 하게 되잖아. 나를 핍박을 하면 그게 이제 심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를 심판받을 때 우리가 같이 공격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 역할이야.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걔네들을 죽여. 사단은 팔지. 그래서 지가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핍박이 왔잖아요.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노의 날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폼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죠. 그래서 살인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핍박을 당해요. 당하고 난 다음에 핍박한 살인자들이 그것 때문에 죽는 거라고. 알겠어요?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 같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주차로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 그냥 다 당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주차 좀 잘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주차 잘못해서 핍박을 받잖아. 그게 뭐 상급이 있어? 난 이거 묵상하면서 어제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 아니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 그래 안 그래? 교만하고 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당신이 미움을 받는 거지. 그잖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네가 죄를 짓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반다 못해 네가 고통을 받고 네가 미움을 받는 거지. 사랑이 많아봐. 왜 네가 미움을 받아? 남을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해줘 봐봐. 왜 네가 미움을 받겠냐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지. 네 이름 때문에 네가 미움 받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내 이름 때문에 미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예수 이름 섬기고 그게 꼴도 보기 싫어서 나를 핍박을 해야지. 그 사람이 죽는 거지.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꼴도 보기 싫지. 내가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사는 게 그냥 싫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잖아. 이유가 뭐라 그랬어? 그냥. 이유가 없어. 살인자들은 그냥 같이 옆에 살아도 그냥 싫은 거야. 옆에서 교회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싫어. 이유가 뭐야? 그냥 싫어. 이유가 없어. 그냥 싫고 괜히 싫고 막 싫고 찾고 싫고 또 싫고 그래도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 그래서 이렇게 핍박받고 우리는 진리의 모양이 어떤지를 드러내고, 그죠?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걸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그 징벌이, 괴롭힌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징벌이 싹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봐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핍박을 했거든. 예수의 이름 가진 사람들을 핍박했거든. 그래서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에 성전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다 알아. 너희들은 알라 이렇게 돼. 알라. 뭘 알아? 산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 산 도망가. 미리 지금 제자들에게 피할 법을 다 가르쳐주고 있다. 안 죽어.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야. 주님이 그랬지. 코로나 한참 교회 욕먹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숨소리도 안 나고 꼼짝하지 마. 그죠? 그래서 교회 다 오지 마세요 라고 내가 딱 했지. 미리 다. 지금 걸렸다가는 완전히 교회 욕먹을 때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요지부동, 복지부동. 알아? 복지부동? 군대 용어야.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알아. 방위는 몰라. 복지부동. 복지부동 딱 하고 꼼짝도 안 해. 미리 딱 얘기해. 그 때를 딱 넘기는 거지. 알라.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그리고 성내에 있는 사람은 빨리 어디로 튀어? 그때 빨리 성 바깥으로 나가야 돼. 왜? 지금 에워싸서 완전히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려.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나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데요. 들어오지 마. 거기 있어. 거기 들었더니 큰일 난다. 거기 왜 들어가? 응?
지금 셧다운 되는데 우리는 필리핀 들어갔지?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그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들어오지 마. 이때는 들어가면 안 돼. 응? 이따는 뭐 징벌의 날, 징벌, 잘못한 게 있다는 거 아니야. 왜? 그 돈으로 지은 성전 때문에. 누가 성전을 돈으로 지으라 그랬어? 자꾸 건물에다가 마음 두시면 안 돼요. 돈에 마음 두시면 안 된다고. 자꾸 어디에?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지.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해서 프리가 되는 거야. 자유인이 되는 거야.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야. 쌓아놓은 창고에 쌓아놓은 말씀 양식으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감난원에서 쉬시고 올리브산. 자, 그 다음에 그날에는 참 그렇지.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지. 이거 못 도망가니까. 임신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는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잘못한 게 있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맨날 성전에서 가르쳤고 수많은 표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 이 얘기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예수께서 오셔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분인데 너희들이 다 죽였잖아. 이렇게 나와요. 진노. 지독하게 태생 자체가 악해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지? 또 엉뚱한 소리하고 뒤에 가서. 태생 자체가 악해. 아주 그냥 안 믿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달라요. 차라리 안 믿어지면 주여 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기 이렇게 얘기하던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뭐하러 가르쳤어? 뭐하러 말씀 듣고 있는 거야? 태생 자체가 악해가지고 아주 그냥 말씀을 안 믿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야. 그래서 싹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짓밟을 때가 이방인의 때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을 또 싹 짓밟으시지. 그래서 순종 안 하면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서 괴롭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지? 이방인이 와서 괴롭게 할 거라고. 한번 당해봐. 얼마나 괴로운지. 뭐가 괴로운 건지. 누가 진짜 괴롭히는지 한번 당해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님이 공중 재림 얘기를 같이 맞물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루살렘만의 멸망일까? 그렇지 않겠지. 오늘날 우리들의 성전도 이렇게 멸망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중 재림하는 또 징조가 또 있겠죠. 그래서 화려한 성전, 돈으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공격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자, 예루살렘 지금 누가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거죠. 자기의 집을 누가 청소하세요? 자기의 집을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그리고 먼저 여기 심판하고 그 다음에 저쪽 심판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한다는 생각을 못해? 응? 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다 흩으셨다는 생각은 왜 못하냐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성경으로 가서 성경하고 다 뜯어봐서 나랑 다 같이 맞춰봐야 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근데 누가 그 작업을 해? 그러니까 코로나야 끝나라, 코로나야 끝나라, 우리 다시 모여서 또 그 짓 한다. 코로나야 끝나라, 코로나 끝나야 우리 다시 모여 또 그 짓 여전히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하나도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청소할 거 교회 깨끗하게 청소하고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힘이 없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갈 거고 그리고 다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해 그거 아니잖아 네가 쌓아놓은 거 다 무너졌지 돌아봐봐 왜 무너졌는지 자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성도들 다 나갔지 네가 집 지어놓은 거잖아 왜 집을 그따위로 졌어 네가 다시 돌아보라니까 너 집 어떻게 졌어 왜 성도들 속에 성전이 하나도 없어 왜 이리 코로나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고 어? 왜 말 한마디만 삐져가지고 나가 성도가 너 어떻게 가르친 거야 너 예수를 가르친 거야 뭘로 가르친 거야 뭘로 집을 지은 거야 어? 너 돈으로 집을 지었잖아 돈으로 지은 것은 빈정 한번 상하면 그냥 관계 끝나는 거야 나랑 식사하고 맛있게 식사 먹으면 목욕탕 다니고 해봤자 빈정 한번 상하면 그냥 끝이야 그 관계는 뭐가 중요해 같이 인간적으로 뭐 족구하고 뭐 테니스 치고 골프 치면 뭐해 기분 나쁘면 그냥 확 틀어지면 그냥 관계는 영원히 빠이빠이야 도와주고 뭐 생명의 은인이고 없어 그냥 빠이빠이고 손 얹고 가는 거야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뭐가 튼튼하냐 예수로 지어야지 예수로 너도 목적이 예수고 나도 목적이 예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계속 따르는 거지 그게 아니면 네가 무슨 10년 20년 이 교회를 어떻게 다녀 네가 네 속에 있는 살인이 있는데 기분 나쁘잖아 빈정상하잖아 시기 나잖아 목사님이 돌직구 던지잖아 기분 나쁘잖아 근데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그리고 네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세상으로 안 나갈 수 있어? 세상으로 나가야지 대마처럼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데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많이 3만 명이 모이고 2만 명이 뭐해 예수로 예배하고 예수 성전이 안 만들어졌는데 많이 모아놓으면 뭐 할 거야 어차피 무너질 거고 어차피 다 떨어질 사람들인데 그래서 금요철에 와서 뭐 은혜 받고 뭐 찬양 부르는 거에 속으면 안 된다고 감동과 은혜로 치자면 영화 이상 더 좋은 게 어딨어 그래 안 그래 감동과 은혜 찍으면 영화 보면서 폭풍 눈물 흘려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눈물 흘려본 적 있어? 그런 거에 안 속아 하지마 너도 예수해야 되고 나도 예수해야 돼 그거 안 되면 오래 못 갈걸 목적이 예수가 아니지 오래 못 가 어차피 빠이빠이 할 건데 뭐 기초공사만 하고 그냥 손 들고 가잖아 살인이 있는데 미워 죽겠지 사람이 미워 죽겠고 목사가 미워 죽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모르잖아 사랑을 모르면 세속이야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 그건 세속이야 그걸 세속이라 그래 그리고 마지막 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나 봐요 그리고 바다와 파도에 이게 막 들고 일어나나 보죠? 그죠? 막 혼란스럽고 막 공고하고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말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서 막 자살하고 기절하고 막 이런 일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으며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멘탈이 진짜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살면 뭐하니? 언제 지진 나서 언제 무너져서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최대한 즐기고 살 수밖에 없겠지 기절해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이제 하늘의 힘이 다 풀려버리니까요 자연계가 질서가 이제 안 맞아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겁에 질리지 말고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난리치고 죽는다 그럴 때도
아, 주님 오시는구나. 우리는 고개를 쳐들고 빨리 어디 오시나. 야야, 빨리빨리 준비해. 벌써 딱 해서 주님 앞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왕 앞에 딱 옳거니 기회가 됐다 그러고 예수를 딱 얘기해. 자, 어때요? 핍박이 있어도 머리털 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도 도망가는 걸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에 징조가 일어날 때도 머리 쳐들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가 성전이냐? 뭐가 성전이냐고. 돈으로 지은 화려한 성전이 성전이에요? 그거 성전 10개 지어, 100개, 10개, 1000개 져봐라.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건물에 자꾸 마음 두지 말고 어떤 성전을 내 마음 안에 예수의 이름의 성전을 계속 쌓아가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니까. 어차피 무너질 걸 뭐하러 지어? 어차피 무너질 걸 뭐하러 지어? 그렇잖아. 그 뭐하러 짓고 있어? 어차피 무너질 건데. 지도자의 야망이 숨겨져 있고, 그죠?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성전 지어놓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셨는지 모른다 그래요. 이렇게 내가 왜 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조그만 웬만한 교회도 한 달 전기료가 기본료가 2천만 원이래요. 야, 그거 가지고 차라리 애들을 길렀으면 진짜 차라리 인재를 양성을 하지. 그 돈으로.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부흥이 돼도 2,000명, 3,000명이 아니라 목회자가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그죠? 200명, 300명. 교회 성장학자가 얘기하는 숫자예요. 목사가 네 이름 하나, 여기 있는 애들 이름 내가 모르는 데 있어요, 여기? 모르는 애? 이름? 여기 딱 오면은 여기 딱 보이는 거죠. 토요일 날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죠? 얼마나 감사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딱 하고요. 교회가 더 확장되어져야 되잖아. 그럴 때면 지역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가서도 선교사님 모아놓고 예수 이름 가르치고, 그죠? 그래서 말씀 보게 만들어지고, 또 미국에 가서도, 캐나다에 가서도 가서 우리 교회는 한 200명, 300명. 그리고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제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안에서 진짜 예수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제자 훈련이 되는 거죠. 아니, 모이는 게 3만 명인데 제자 훈련을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3만 명을 어떻게 제자 훈련해? 나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5천 명 강단에다 때려놓고, 그지? 큰 화면 해가지고 요한복음 펴! 뭐 이래도 그래 조금 소망이 있긴 한데 또 같이 다녀야 되잖아, 나랑. 그지? 같이 다니면서 사역하는 것도 보고, 진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도 보고. 안 돼요, 안 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는 교회는 그렇게 크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대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근데 여쭤봤어. 아니, 제가 그 교회처럼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 길을 또 가고 싶냐? 그러시더라. 그 길을 또 가고 싶냐?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대형교회는 아닌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진 않아. 알겠어요? 그 길을 또 가고 싶냐? 그러시더라. 완전 돈 있는 사람들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이 온 우주가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도 머리를 쳐둘 수 있는 바로 그 피난처,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부자들이 낸 헌금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돌로 만든 자원함으로 들여진 그 건축 헌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땅 살면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야. 돈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그죠? 그러면 상급 쌓고. 그 고난이 있어야 상급을 받을 거 아니야,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상급 쌓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전쟁이 터져도 우리는 싹 피하고, 이 세상 마지막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가고, 천국에서는 열 거울 다스리고, 그래서 영원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경외합시다. 오늘도 진리를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은 걸어가지 맙시다. 오늘도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 어디에 가나 묵상책을 꼭 끌어안고 항상 우선순위는 이걸부터 하고. 알겠어? 세속적인 거 그거 젊을 때부터 막 이상한 거에 빠지지 말고. 여전히 지금 게임하고 있냐? 누구야? 너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말씀 잘 보고. 알았지? 영준이하고 예성이하고 성전인데 싸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지. 저기 창민이한테 배워. 창민이가 뭐라,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 창민이 형한테 배우란 말이야. 막 게임 열심히 하고, 너 그러다가 귀신 들어간다. 그러고 창민이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가야 되고요. 우리 정말 말씀 순종하고 내면의 성전에 형상과 글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의 이름이 피난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